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상을 한 10번 정도 봤는데요.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그 자식들의 모습이 꼭 저인 것 같아서 성탄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또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은 없었나 하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멀리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즌이 되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다하지 못하는 또 우리 혈육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고마운 마음과 또 이 감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율동을 하고 인사말을 하고 청년들이 참 저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한 3박 4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애써 준비해서 이 성탄절 예배를, 성탄절의 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는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탤런트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매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큰 가족으로 다시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제도 즐거웠고 오늘도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마리아라고 하는 오래전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은 그다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이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정혼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인 젊은 남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가정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생명은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너희 가정에 태어날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평범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 중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이 태어날 아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나라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과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하나의 민족과 나라로 묶어주었던 강한 결속력,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요.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면서도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버텨내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인 거죠. 그런데 오래전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장차 이 부부에게 태어날 아기를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그 나라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대로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또다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 예수시다. 지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될 그분.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강으로 오실 그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들을 쓰지만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그런 영광을 기대하시고 필요로 하신 분이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원래의 지위, 하나님 원래 가지셨던 그분의 그 권세와 권위, 그것들이 충분히 존중되고 충분히 인정될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본이십니다.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더 빛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빛나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가장 그분의 오래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가장 강력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다시 확인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죄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만들어냈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떼어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서 뛰쳐나와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평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강, 평화.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설명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설명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과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때로는 이런 종류의 사람과 저런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여러 종류들의 장애와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허물어진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하나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섬김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계획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먼저 허물어져야만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들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자 그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쁘게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과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장애와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자물쇠들이 다 벗겨지고 다시금 소망과 기쁨의 노랫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영화롭다, 영광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잠들이 또 허물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와서 같이 품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현장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갈수록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천사가 그날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날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띠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종류의 장애나 담이나 혹은 아픔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다시금 기쁨과 소망의 노래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나눠져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고 뿔뿔이 흩어져 상처 입은 심령들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회복과 감격의 기쁨이 샘솟아 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영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써 노력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혹은 우리의 어둠이 있다면 그런 장벽과 그런 아픔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된 평화와 소망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